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거기 동사가 기도를 항상 계속해라 이 말. 원래는 continue 그렇게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always라고 그러죠. 항상 pray. 기도해라. 네? 여기 있고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watch 그런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watch.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watch.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힘쓰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본문에는 기도를 계속하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기도를 계속하거라 그 말은 항상 기도에 있어서 쉬지 말아라 이 뜻이. 쉬지 말라는 뜻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거라 이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언제나 견지해라 그 뜻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지 않니? 내 모든 병을 고치시지 않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지 않니? 예? 머리에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운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머리가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온몸 전체가 다 어둠의 지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로 네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제정신 있게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내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면 그걸 언제나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네 입에 계속하고 네 마음에 계속하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watch란 말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중국의 유명한 영적인 거성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워치만이라고 이렇게 졌어요. 워치맨이라는 것은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워치맨이 성이 니신데 워치맨이라는 이름을 줘서 과연 그 이름대로 중국의 놀라운 영적인 거성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탄식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 듣는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교훈을 조심하거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랬더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떡 가져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고 7병이어를 가지고 저기 그 7,000명을 먹이고 이게 많은 것들이 남았는데 어찌 떡을 가지고 너가 논을 하느냐 해가지고 너가 듣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둔하냐. 듣는 게 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는데 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게 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지 않기 위해서 막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네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하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듣는데 이렇게 둔하냐. 둔한 것을 탄식했어요. 두 번째로는 먼저 개요를 얘기한다면은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깨어 있어라 하는데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마자 잠을 자고 앉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잠을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특별히 너는 이렇게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냐 탄식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니까 항시도 깨어 있어야 하니까 잠을 줄여야 해 가지고 잠 줄이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아서 하면은 나는 오래됐어요. 잠 줄이는 것에 관해서는 습관이 돼 가지고 4시간을 자면은 10시에 자도 2시에 일어나든지 12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나든지 4시간만 자요. 그거 다 신기해. 4시간만 자요. 예. 그러면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워치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떻게 하면은 알아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예민하고 민첩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가 있느냐. 그 어원을 조금 아가서 5장을 펼쳐보세요. 아가서가 5대부터냐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가서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아가서에 내가 언젠가는 날 잡아가지고 아가서를 강의를 할 건데 우선 맛배기라도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 근신한다,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봅니다. 갑니다. 내가 잘지라도 자요 안 자요? 자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것을 보고 근신한다. 깨어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다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잠은 자고 마음은 깨어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거꾸로 사람이 잔다고 해서 마음도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잠은 자요. 자는데 마음이 깨어 있어서 뭐 어디에 깨어 있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본래 잠이 많아요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멀리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두뇌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다가 깼다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 때문에 깼는가? 그런데 어쨌든 깼어요. 깼었을 때 곧바로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용어는 없어요. 없는데 그 표현하는 용어를 사람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feel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이 가장 좀 가까운 편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적인 느낌이 들어요. 영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서 느낌 속에서 얘기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마치 삼투압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거기가 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벽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금방 4차원의 영성의 세계 속에서 금방 내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 생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훈련이 안 되거나 머릿속에서 주님이 특별하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바꿔야 해요.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잠을 잤는데 내가 일어나면서 내가 갑자기 막 내가 슬퍼지는 듯 싶으면서 내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내 영의 세계가 확 열릴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바를 주님이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으면 그때 그 느낌 속에서 곧바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에라이 자는 김에 또 자자 이러기 때문에
그 영이 마음이 깬다는 말이 그것이 잘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귀절이 4절에 또 비슷하게 있는데 아가서예요. 아가서 5장 4절에 이것도 어렵긴 어렵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뭐해서? 움직였어요. 여기서는 한자로는 동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동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예? 근데 우리는 꼭 일어나지는 않아도 되는데 내 마음이 동하여서 잠이 사라지는 순간에 주님이 내가 잠이 사라지는 순간 속에 오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있을 수가 있다. 그 속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동하여진다. 예. 그때는 주님이 임재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임재하시고 고요함 속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임재하시고자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슬퍼. 그러면 그 주님이 성령이 거의 임재하시는 순간이에요. 예. 내가 깨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외롭지라는 생각이 와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속에서 뭐 할 때냐면은 4절 처음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뭘 들이밀었어요? 손을 들이밀매 이렇게 가만 얘야 내가 네 슬픔 속으로 들어가고자 원하고 내가 내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고자 원하는 내가 너의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원하는 예? 그래서 네가 마음을 이거 손을 들이밀었으면은 저기 열어야 할 게 아니야. 콱 닫아버려. 아이고 손아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말고 내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슬픔이 밀려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외로워도 너무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이 채울 수가 없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동화하고 있는 거야. 마치 이렇게 동화하고. 그래서 손을 들이미는 거예요. 악수하고자 원했어. 맞이하고자 원해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네 고통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고 네 근심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고 네 신세와 더불어 내가 원한다. 너 뭐가 그렇게 아프니? 너 뭐가 그렇게 외로워? 너 뭐가 그렇게 쓸쓸하니? 너 뭐가 그렇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니? 그 상처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신 것인데 왜 네가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야? 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러지? 너는 왜 잠을 못 이루니? 무엇 때문에 너는 네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손가락을 들이밀어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자꾸 놓친다고. 에이, 잠 좀 더 자야지. 내가 지금 엄밀히 말해서 잠을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잠 못 자서 죽었다는 사람 어디 기사에서 봤어요? 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잠에 대한 보상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중에 또 자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인 것도 모르는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를 만드셨겠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잠깐 동안 너 이거 지금 너와 나 사이의 이 비밀 속에서 내가 너하고 심정을 주고받기를 원한다. 그 내용인데 그냥 그걸 갖다 문을 확 닫아버려가지고 손가락 아프시게. 그래야만 하겠어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말이에요. 문 탁 닫아 걸고 아이고 나 자야 하는데 예? 그렇게 잠이 보고 싶고 그렇게 잠이 그립고 재워주겠다 이거예요. 더 깊은 잠으로 잘 수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맛배기라는 것이 있어요. 맛을 처음에는 시작이 맛배기로 시작을 해요. 너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그 맛을 보아서 맛을 알기 시작을 하면 점차점차 주님이 깊숙하게 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맛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즐거운 마음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탁 하고 그 다음에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잠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단지 그와 같은 상황이 조성이 됐었을 때
왠지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싶다냐? 근데 울고 싶은 것 속을 통하여서 주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네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네 안에 있구나. 네 자녀가 너를 힘들게 하니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노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노크를 이렇게 하는데 문을 손가락을 들이밀어도 말도 안 듣고 잠을 잠깐 없애도 말을 안 듣고 그냥 화장실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화장실 갔다가 에라 또 자자.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너 깨어 근신할 때인데 잠깐이다. 내가 아까 그 시장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장하실 때 밀리삭을 따먹고 그런 것 생각해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생각해서 예수님이 시장에서 먹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안식일 율법을 거기다 갖다 들이대냐? 시장에서 먹었는데. 그래 어떻게 해서 안식일 율법을 범한 거냐? 땄지 않습니까? 추수한가요? 그게 추수냐? 땄는데 비볐지 않습니까? 타작했지 않나? 털어놓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그게 인간이냐 이거? 너네들은 인간도 못 된다. 인간도 못 돼. 이 독사이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 뱀들아, 이 지옥의 판결을 갖다가 피할 수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막 흥분하시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요, 잔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돌보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왜 인본주의가 나타났겠어요? 너무나도 신본주의라는 것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보다도 못한 인간의 형편을 갖다 얘기하고 율법 아래다가 인간을 업신여기니까 인본주의가 나타났을 뿐이에요. 문예부흥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로만 가톨릭에서 그랬잖아요. 지구가 도는 건지 태양이 도는 건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죽어요. 화형을 당하잖아요. 지구는 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교황청에서 그따위로 과학적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모르고 말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본주의라고 하면 맹목적인 신본주의의 반대급부로 인본주의가 생겼을 뿐이지, 예수님이 시장한 제자들이 밀리삭 따먹은 것에 대해서 율법적인 안목으로 말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거부를 하시잖아요.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시장한 것 하나하고 그냥 안식일 율법하고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진정 인간을 생각하시는데, 근데 믿는 인간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이게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녹화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이 너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네 연약함 속에 들어가고자 원하는데 그래야 내가 네 속에서 강한 걸 보여주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축구 시즌이 다시 시작돼가지고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뭐 분데스리가 이런 것들이 막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골을 잘 넣고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호날두 빼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키가 전부 다 1m 75를 못 넘어. 메시가 1m 72인가 3인가밖에 안 돼. 저기 스위스인가 어딘가 거기 선수 가운데 하나도 첼시에 있는데 그 선수 조그만해. 1m 73cm예요. 골 넣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들쑤시고 다니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 키가 너무나 커가지고 볼을 다루면 볼도 멀리 가잖아요. 이 사람은 볼이 이게 하체가 짧기 때문에 볼이 붙어 다녀. 그냥 붙어 다니고 밑으로 집어넣고 말이에요. 꼭 골키퍼한테 그냥 슛을 날릴 때 1대1로 서잖아요. 그러면 1대1로 쓰면 넣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벌리고 있으면 꼭 골키퍼 다리 사이로 넣어. 그 참 신기해. 그 눈이 발달된 거예요. 작은 만큼. 약한데 강한 것을. 그래가지고 언제나 메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왜 너는 왜 그 약한 것 속에서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니? 그게 주님이 유감이에요. 네가 약하게 된 것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절호의 찬스인데 너는 왜 그때 말을 하니?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 타이밍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니까. 너가 필요할 때, 애들이 자라면서 가장 큰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 안 계셨잖아, 이거야. 내가 필요할 때 주머니 안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돈 벌고 그런 거 명예를 잃고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엄마는 없고 내가 필요할 때 아빠는 없었잖아. 이런 내용이잖아. 그럼 필요가 없을 때는 뭐 아빠 엄마가 굳이 그렇게 보호자의 임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필요할 때 다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은 안정감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왜 내가 필요할 때 있어주지 않았냐. 이것이 가장 불만적인 요소거든요. 왜 주님께서도 내 모든 필요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왜 부르지 않느냐 이거야. 주님 거꾸로 말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런 때에 부르면 응답하리라 하시는데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나타나겠다. 근데 너 왜 너 나를 부르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약화시켰거든. 약한 환경씩 집어넣거든. 넣는데 그때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힘과 너의 반석이 되어줄 텐데 너 왜 그때 안 부르느냐 말이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야. 네가 잘 나갈 때야 뭐. 근데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너의 강한 자가 되어져서 너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의 근심 속에서 너를 건져내 주시고 수렁에서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너를 건져낼 텐데 너 그때 나 좀 만나보자. 근데 그 찬스를 자꾸 놓치는 거야. 손을 내밀면 그냥 마음을 내서 주님 저 너무나 슬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예수님하고. 아니 대화가 안 통하는데 그 심정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면은요 마음속으로 와요. 마음속으로 온다니까.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약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약점이 안 보일 땐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듯이 보이니까 약하게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막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투철한 사람이고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맘 먹으면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약한 대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눈을 쑤셔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나의 눈 내가 너무나 힘이 드나이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너 눈 찔르니까 비로소 너 자아가 깨지는구나. 너 눈가를 확 저기 시골 말로 하면 확 빼버리면 얼마나 정정할 건지. 근데 그게 또 아니고 눈을 쑤셔버리잖아요. 확 쑤셔버리는. 아이고 주여, 너 잘난 척 할 때마다 쑤신다 내가. 응? 너 잘난 척했잖아. 그러니까 쑤셔버려야지.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앉아 있어 네가? 그래 마가가 와가지고 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 쏘아봤지. 너 눈을 확 쑤셔버려야 해. 응? 왜 쏘아보냐? 아니 어떻게 그냥 뭐 전도여행 갔다가 간다고 그래요? 조금 힘들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얼씨구 너 죽으면 죽으리라? 너 한번 죽어볼래? 눈을 확 쑤셔버려 그냥. 어떠냐? 아이고 죽겠나이다. 왜 죽겠다는 말이 나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지. 또 쑤셔봐. 아이고 주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냐? 나와? 아이고 죽겠는데요? 그렇지.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는 거야. 너 왜 연약한 자를 비판하냐? 그냥 쑤셔버려. 눈을 쑤셔버려. 눈 쑤시고 싶어? 눈 확 이렇게 주님께서 했으면 좋겠어요? 연약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건 아주 인간이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은 기계지, 기계.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고 완벽을 기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쑤셔도 적이 없어요. 나올 것도 피도 눈물도 나올 것도 없어요. 그 스데반 죽는 거 봐. 감동을 받나 안 받아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써놨어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써놨나 몰라. 그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사도 바울은 만나자마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나를 따라오느라 했잖아요. 그냥 그물 던지는 것에 종사를 많이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예수님이 불렀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요한은 이제 끄트머리까지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첫 만남이 뭐냐면 눈을 쑤셔놔가지고 이 눈가를 그냥 응? 네가 얼마나 눈에 교만한 것이 많은 줄 알아? 어? 그래서 멀어버렸어요 눈이. 이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때 주님이 사단의 사자를 내장을 시키셨는지 이 눈 때문에 눈 때문에 막 평생 주님 이 눈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3번을 구했다잖아요. 1번, 2번, 3번. 나 같으면 여러 번 할 것 같은데 3번을 딱 구하고 그만큼 자존심도 세고 탁탁 구하면 이제 알아들었겠지 해가지고 3번을 구했는데도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그것이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한테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내 눈 속에 두었다.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교만한 데 치면 쑤셔버리. 그러면 쑤시는 역할만 담당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착 흘러가는 것이 눈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갔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야 물러가지. 주님께서 거기 붙어 있어라 그러죠. 언제까지니까 평생. 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커. 그래서 네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어. 여러분들 베드로가 받은 계시는요, 주의 계시는요,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네? 주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내리셨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서시 속에 말 내가 받은 복음 딱 정확하게 말해.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이게 나눠진다니까 이렇게 하나이지만 그럴 정도로 전체적인 통합적인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몇 장 썼어? 베드로 전후서 합해봤자 8장밖에 우리 식으로 하면 8장밖에 안 돼.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 후서 1번, 2번, 3번 그것도 베드로가 썼는지 안 썼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어쨌든 3장 그래가지고 8장밖에 안 썼잖아요. 사도 바울의 분량은 엄청난 거예요. 야고보는 막 기도의 용사야. 야고보 몇 장 썼대? 5장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방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한 바울의 복음으로 주님이 명예를 주셨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냥 믿음의 비밀은 가지고 있지만 뭘 아셔? 나올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나올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베드로는 그러지. 그래, 내가 말도 적고 지식도 적다만 너 바다 걸어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너 바닷물 걸어봤냐고. 바닷물 걸어봤어. 응? 난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야. 뭐 할 말은 없는데. 그 너는 둘이 앉아서 그랬을 거예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15일간을 같이 유하했다고 했거든요. 바다 위는 걸었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해? 에이, 내가 주제를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 베드로도 그럴 거 아니야. 어찌 그랬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거기서 아니, 뭘 쳐 죽일 것까지 있어. 나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알고 있거든. 외우고 있거든. 얼마나 둘이서 말하면서 너나 나나 주인 중에 교수다라고 서로 말을 했겠어요. 밤사이에 15일 밤이나 밤낮을 갖다 같이 유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 또 그날따라 그때 따라 전도여행 다 가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연약한 것 가운데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고 하지 아니하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니. 그러니까 그 가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연관성 있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내가 이제 이후로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한 것이며,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궁핍함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것이 다 있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뭘 알아? 알려주시는 건 알지. 다 있으세요?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궁핍한 데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한 걸 자랑하는 까닭은 내가 궁핍할 때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 궁핍함을 자랑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의시되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그러나 나도 연약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궁핍함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함을 자랑함으로, 주님 앞에 아림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부요함이, 주님의 부요함이 내게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요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궁핍함을 얘기하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궁핍함을, 뭐 때문에 그렇게 궁핍할까? 다윗도요, 자기 혼자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밑에 400명,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라다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이거 어떡한데 이거? 어떻게 뭐? 나는 숨는 것도 참 신기해요. 숨는 것도 400명, 600명 어떻게 숨어 다녔대? 희한하잖아요. 예? 뭐 무슨 영화 요즘 보면 뭐 하나를 먹으면 딱 없어지잖아, 사라지잖아. 사람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날마다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에게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숨기우셨더라. 옆으로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대변을 봐야 하는데, 대변 보는 데까지 수하들이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나 대변 보러 굴에 들어간다.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얼마나 큰 굴이고 깊은 굴이었는지 이미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 사람들이 다 그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굴 좀 저기서 전부 다 저거 보라 하고서 그냥 대변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그냥 옷깃을 싹 그 칼로 베디, 뭘로 뱉겠어요? 골리앗을 쳐 죽인 칼을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칼만 가지고 다니면은 밑에 있는 걸 다 죽는 것들이야. 너 무슨 칼이냐? 골리앗 칼. 너 무슨 칼이냐? 골리앗 칼. 이 골리앗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다윗이 장대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골리앗 칼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칼이었는데, 이순신 장군도 큰 칼 옆에 차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한산선 그거 할 때 큰 칼 옆에 차는데 골리앗 칼이야 이건.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 들었나 보죠. 왜냐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족속 사이에서 철기 문명이 발달됐어요. 예? 철기 문명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족속이라고 그래. 히타이트 족속을 헷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 문명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 철기 문명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청동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냥 철로 막 칼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뺏어 가지고 그냥 탁 나와 가지고 다니는 게 그게 얼마나 잘 들었던지 쫙 뱉는데, 옷깃이 쫙 배져 나가도 똥 싸면서 모르는 거야, 사울왕. 감기우셨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이제 그 옷깃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 근데 어쨌든 다윗이 아주 장대하지만은 아주 큰 특징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너무 민첩한 거야. 여러분들 잠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잠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동할 때,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주님께서 내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실 때, 그때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시간은 그때 깨어나잖아. 30분 안 넘어요. 10분도 안 넘어요. 단지 감동이 지나쳐서 주님이 내 사장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감동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신다 할지라도 남는 감동이 영원히 깊어서 1시간을 있을 수도 있고 2시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거 보상 다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잠은 잘지라도 내 마음을 깨웠는데 얼마나 높은 경지예요.
잠은 잘지라도,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잠은 잘지라도 내 마음이 깨었을 때 주님 이렇게 음성이 열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계 속에서 주의 복음화가 다가오기 위해서 뭐 우리 찬양할 때 아버지의 눈물 뭐 그런 찬양 있었잖아요. 아버지 우시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어가지고 어쩌고 이런 것처럼 주님이 우시는 그런 곳 속에서 있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이렇게 그때마다 메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보상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30분이 지나가나 1시간이 지나가잖아요. 피곤이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계속하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예? 그러면 우리가 왜 그처럼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서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만 할까? 그것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실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판단할 수도 있고, 내 부모를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추측이라는 것이 움직여요. 이래서 그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지도 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내가 성령님 앞에서 얘기 나누면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정직한 영이 와요. 정직한 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직한 판단이 오는 거야. 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된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정직한 판단이, 공평한 판단이 내 마음속에 딱 와요. 내 딸년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속을 썩이는 것들에 관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깨어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딸의 마음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아들의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유를 주실 것인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불어넣어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예. 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그걸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 되면은 내가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깨닫는 은사로서 내 속에 선물로 주셔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그랬었던 것 같구나 라는 깨닫는 마음이 딱 오면은 이해의 폭을 확 넓혀줘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해하는 이 폭이 막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넓혀지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 방향 설정이 돼요. 이 좌표 설정이 돼. 아, 내가 지금 모든 환경이 다 주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거나 그래가지고 형통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좌표가 설정이 돼요.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약속을 지킨,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거 이삭을 낳게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하갈을 들여보내는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자식이 털렁 생겼네. 이스마엘을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낳았잖아요.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아버지하고 안 따르겠어요? 네? 삼촌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버지 하죠.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도 네 몸 안에서 낳기 때문에 네 자식이지만은 내가 약속을 세우는 것은 네 몸에서 날짜, 사라와 네 몸에서 날짜 속에서 약속을 정한다. 이것을 엄밀히 분별을 딱 하시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마, 이스마엘에게도 형통케 해주마. 그러나 언약의 자손은 아니다. 딱 말라는, 갈라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 사라가 한편으로는 얼굴이 굉장히 이뻤거든요. 이뻐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쁜 거예요. 뭐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것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이뻐. 나이가 들어도 이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어여쁜 자라 하니까 아주 외모가 좋은 편에 속하고 왕비처럼 그렇게 아주 우아한 여자였던가 보죠.
그런데 이 자기의 종년인 하갈 속에서 자식을 낳으라고 줬음에서도 불구하고 자식이 돌아다니니까 막 성질이 난 거예요. 그냥 맨날 다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한 집안에 여자가 둘이나 되니까 이렇게 힘드네 해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금심 중에 여호와께 말하매 이것도 여호와께서 들으신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사라와 연관된 말이나 들으시지 못하러 종년인 하갈년에게서 난 이스마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실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도 네 자식이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마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주시냐면 좌표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좌표를 설정하느냐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 이 집안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막 사라고 맨날 싸우는 거야. 네가 들어가라 그랬잖아. 네가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가지고 무릎에다가 너 자식 놔둘라 했잖아. 그래 내가 들어갔지. 내가 괜히 들어갔어? 당신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니 들어가? 당신 여태까지 애가 없었는데 뭐야? 그러니까 저 싸움이 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심된 갈등의 문제를 내놓고 이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드렸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 근심의 문제까지 들으셨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들으신 내용이 뭐냐면 놀라운 내용이에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서 저들을 내보내라.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결단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거야. 어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가 약속을 받은 그 저기 집안의 속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는 내보내라.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 모녀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저 모녀에게 복을 내리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내리 네 속의 몸에서 난 자식이긴 하니까 내가 복을 내리 저를 복주고 형통하게 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방백들이 나오게 하되 12방백을 저의 몸에서부터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어떠한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딱 약속은 반드시 내 사라와 내 몸에서 날 자에게서 약속을 정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축복은 다 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이죠. 다 줘. 예.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12방백이 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12방백, 야곱도 12방백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들으시는구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떨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한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응답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이 질적인 이 다른 점이 있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갈에 속한 라인이 아니라 이스마엘 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땅에서 형통하고 근데 언제 여러분들 재벌인데요?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뭐 번성하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딱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만석이신 그리스도에 서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잠 조금 못 자도 돼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딱 잡고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5분이 되었든 간에 이와 같이 해서 내 심정이 충분히 주님 앞에 털어내놔가지고 또 주님은 내 안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시는 시간만 갖는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하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든 백성의 권세를 갖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마음이 깨어있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영이 깨어있기 시작, 마음이 영인데 이것이 깨어있기 시작하면 그러면 혼적인 지세가 탁탁탁탁 잡혀요. 이 딱 좌표가 설정이 된다고. 오늘 내가 어떻게 머리가 지혜와 총명이 흘러나와 가지고 탁탁탁탁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잡혀 가지고 하루 종일 속에서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탁탁탁탁 이루어져 나가요. 그리고 돼.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여기 나오라고 안 해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먼 사람들이, 먼 데서 다니는 사람,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기도하라고 안 해서 얼마나 좋아.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 나누는 시간을, 대화라고 하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우면은 그냥 심정을 얘기해요. 심정을 얘기하면서 그 심정 속에서 무엇라고 느낌으로 전해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속에서 무슨 느낌은 안 오고요. 목사님 설교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래. 제자 훈련하는데. 내 설교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설교 속에 무슨 얘기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인용한 말씀을 딱 적용을 그 순간 속의 환경에, 심령 속에 적용하니까 딱 맞더래요. 예. 그 내가 가서 못 알아.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러겠어. 나는 여기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그러겠어. 그 속에서 주님이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셨겠지.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맛보아하는 단계에서 뭘로 보느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맛보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교통하심의 단계로 들어가요. 교통하심의 단계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지각을 아예 열어버려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제 이 지각이 딱 열려요. 열려가지고 뭐 자다가 깨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운전할 때가 되든 무엇을 할 때가 되든 깨닫는 마음도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두 눈을 열으실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도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운전하죠. 그러면 내 눈으로 다 봐야 하잖아요. 판단해야 하잖아요. 이 속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려요. 이 열린다니까. 열려가지고 같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서로 막 움직여요. 지각이. 하나는 내가 이거 운전해야 하는 지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른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여러분을 끌어올리셔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격을 이미 다 주어진 거야. 이게 무슨 예언자 그런 것이 없어 지금은 이제. 예언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청년들에게 다 부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구나. 이게 공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망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단지 공상의 세계는 머릿속에서만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는 마음속에서 내 심정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느낌적으로 이게 들어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인정을 안 해.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인정을 안 해요. 주님이 많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나중에 주님의 판단대에 설 때 크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할 문제예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게 꺼니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 지각이 너무나도 이게 유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주님은 먼저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 다 예언이겠네. 그거 훈련이 아니에요. 그 훈련이 아니라 내 심정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 앞에 심정을 얘기했더니 주님이 내 심정 속으로 말씀하시고 이것부터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것부터 훈련하고 나면 지각을 열어요. 지각을 열어야 뭐 예언이 됐든 뭐가 됐든 분별력이 됐든 영적 분별력 이것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 심정 속에 이것부터 탄탄하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내 심정 속에서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의 믿음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딱 열리게.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딱 잘라버려. 그 딱 자르는 은사가 있어 이 집안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오래전에 여기 장모님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주 오래됐어요. 어디 자네 나하고 어디 좀 가보세 그러더라고. 큰아들도 모르고 작은아들도 몰라요. 딸도 몰라요. 어디 가보세 그래. 그 어딜 갑니까? 이제 내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저기로 한번 가보세. 거기 허벌판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 좀 땅을 좀 사고 싶은데 두 군데 있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한 군데를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군데를 가요. 근데 그 땅 사는 문제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시느니? 그래서 이제 예. 뭐 지금은 뭐 저수지 조그마한 거 있고 별 볼 일 없는데요. 했더니 아니야. 내 생각에는 여기도 변하고 저기도 변할 것 같아. 3년인가 4년인가쯤 지났을 때 여기도 변하고 저기도 변한다. 근데 이 여기도 변한다는 이것이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로 다 들어와. 그때 땅을 샀어야 했지. 네? 근데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그 지혜와 총명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 지혜와 총명으로 딱 주시는데 그것을 밀어붙여가지고 열매를 거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이게 지혜를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면 그냥 딱 그때는 뭐 너무나 쌌어요. 거기는 아예 마을이 아니야. 저수지 옆에 누가 살아. 저수지가 다 바뀌어버려. 아파트다. 그 땅이 얼마나 값이 쌌겠어요. 예? 얼마나 값이 쌌겠어. 근데 그것이 반월이라는 데인데 여기 들어서 완전히 그냥 다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을에 둘째 아들이 전세인가 아니면 그걸 하나 샀든지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드님이 거기서 아파트 건설되고 나서 그랬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되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의 문을 막 열으실 거거든요. 이 마음속에서 이것이 열려지는 것은 좋은데 이 머리가 순종이 안 되면은 이 의심 속에 사로잡히고 의혹 속에 자꾸 사로잡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 영에 속한 생각을 육신에 속한 두뇌의 생각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변했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 마을도 변해. 도로가 확 뚫려. 아이고 세상에. 그때 그것이 해안을 주님께서 주셨었구나. 아니 어떻게 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와 같은 동네가 그게 보였을까? 참 희한하죠, 그죠? 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빈들에 누워 있었잖아요. 내가 너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딱 얘기하시니까 이 야곱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오라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땅이로구나.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일어나자마자 야곱이 계약을 맺는데 자기가 누웠었던 돌멩이를 단을 쌓고 몇 푼이나 들어갔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기름 한 병을 돌단에다 딱 붓고 만일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나그네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게 가나안 땅에 이 적각구리 오는 가나안 땅에 거기서 야곱이가 믿음으로 딱 행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기들을 주시는데 에따이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거부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낼 것이며 내가 천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천국에는 있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안 되면 그거 무슨 소용이래?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내 마음에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예수님이 손을 들이밀었으면은 마음을 열고서 주님 저 마음이 슬퍼요. 저 마음이 힘든 것이 있어요. 뭐가 어떠고 저는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저는 왜 제가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지 말만 하고 잡니다 이제 그러면 안 돼. 뭐라고 말씀하시 듣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 눈이 막 촉촉하게 젖어 오르면서 주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뛰는데 감동이로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감동 속에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 듯한가 거기에 지혜가 오기 시작을 해요. 판단력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남의 집 밑에서 일하던 그 70 넘은 권사님 말이에요. 뭐 까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네 가게로 가봐라 그래서 그거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잖아. 이름이 순례예요. 순례. 순종은 아니고 순례. 그 순례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고자 원해요. 그때 멋있게 만나셔서 교통하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 딱 세우시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 올립니다. 오늘은 성령이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는 놀라운 삶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민첩하게 하시고 성질은 둔감하게 하시고 영으로는 민첩하여서 주의 온유와 주의 겸손과 주의 관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